하나님의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 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라.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음이라.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장 15절. 하나님의 지혜로 보건대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은 그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장 21절.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보라고 한다면 무엇을 찾을 것 같은가요? 그 무엇을 찾든지 사람의 영혼이 살게 하는 복음이 아니라면 잘못 찾은 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가장 크고 중요한 것임을 아십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이 복음의 중요성과 복음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창세 이후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이야기를 한 군데 모아놓는다면 어떨까요? 가장 높은 산보다 더 높게 쌓아놓지 않을까요? 그러나 아무리 많고 높이 쌓을 만하다 해도 하나님이 친히 사람 되신 이 놀라운 사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일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복음은 크고도 중요해서 가장 특별한 것일 겁니다. 이번 방송은 복음이 왜 그토록 중요하고 큰가에 대해 생각하며 진리를 선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의 이야기는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듣게 되면 가슴 뭉클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감동도 주며 동질감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스토리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복음만이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아니고는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를 잘 모를 따름인 것이지요. 그러나 세상엔 성경적이지 않은 거짓되고 잘못된 복음들이 난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 어떤 메시지도 사람을 구원할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5절에서도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게 사람들의 간증들은 감동스럽고 놀라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러한 것은 영혼 구원과는 동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면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단언하면서 선언합니다. 세상은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두셨을 것 같습니까? 이 하나의 방법밖에는 영혼 구원이 안 되게 하신 것인데 그것은 복음 선포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 복음 선포에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구원 얻을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람의 영혼이 세상에서 구원이 되려면 무엇이 선포되어야지 됩니까? 복음이 선포되어야지 됩니다. 복음 선포가 안 되면 사람이 구원받는 것 같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구원이란 게 일어날 수 없는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사람의 영혼이 결코 구원 얻는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무엇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까?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임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이 뭔가요? 물으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십자가의 보혈이 복음이라고 답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야 하거나 십자가가 복음이야 라고 하는 소리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나눴지만 세상의 기독교는 복음의 초점이 십자가에 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에 가까워지기 위해서라도 로마서 1장 2절로 4절 그 복음 방송을 들으시면서 인정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정하신 복음이 있음을 아셔야 하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정하신 그 유일한 하나의 복음, 즉 하나님의 복음을 이 세상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게 되셔야 합니다. 세상에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은데 세상 기독교가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 모르겠냐? 그럴 리 없다 라고 부정하시고 싶으셔도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떻게 세상이 그것 하나 모를 수 있냐? 라고 항변하고 싶으셔도 인정하는 자리에 나아가셔야 하는 것은 세상은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방송을 통해서 이 사실이 진실이고 오늘날의 현실이란 걸 아시게 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참된 복음, 그 진리를 깨닫게만 되신다면 그가 누구든 관계없이 깨닫게 되는 순간에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그 복음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2절로 4절의 그리스도의 계시로 기록된 복음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알게 되면 내가 마음으로 안 믿었던 거구나, 머리로만 알고 있던 거구나 라고 굴복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에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 내려가면서 풀어져 가는 걸 경험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더욱 더 하나님의 복음이 선명해짐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의 모든 성경이 곧 하나님의 복음이로구나 하며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에 앉은 자로의 은혜의 삶입니다. 그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성경은 로마서 1장 2절로 4절은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에 관한 것이라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이 사람 되신 분에 관한 것이란 말씀임을 아시게 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하나님에 관한 것, 즉 신론에 관한 것입니다. 그 복음은 신론에 관한 것으로 신론이란 하나님에 관한 것이란 뜻입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의 그 복음의 정의를 내려주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결국은 무엇이냐 하면 유일한 참 신 곧 전능자가 계시냐 라는 겁니다. 계시다면 그분이 계시다는 증거가 있냐? 그리고 증거가 있다면 그분이 누구냐? 그게 그 복음이란 것입니다. 유일한 참 신 곧 전능자, 그가 계시다는 증거와 계시다면 누구시냐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그 복음으로서 이것은 사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걸 아시게 되는 자리에까지 나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그렇게 나오시게 되신 분은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그 전능자를 만나시게 될 것이라 확실히 믿습니다. 전능자 유일하신 참 신이 계시다. 그 분이 계시다는 증거가 있다. 그게 너무나 확실하다.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헛갈리기 시작을 하기에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성경대로 나오셔야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란 그 진리 앞에 서시게 되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동일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복음인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신과 신약의 신이 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곧 신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유일하신 참 신은 여호와 한 분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란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을 홀로 이루시기 위해 사람 되신 것임을 신약과 구약 성경은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구약과 신약으로 일관되게 보여주고자 기록했음이 보이셔야 합니다. 이것은 그 복음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창세기 2장에서부터 나오는 이름 여호와 한 분만이 유일한 참 신 곧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음으로 열려지게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복음으로 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으로 들어가게 됨을 아시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게 하는 것 또한 그 복음입니다. 여호와만 홀로 한 분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 질문 때문에 삼위일체란 교리가 사람들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주장을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 부르시고 아버지께서 보내서 자기가 왔다고 주장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선포했던 그 복음으로 가셔야 안개가 걷히게 됩니다. 안개 속과 같은 길에서 선명해지는 진리를 찾게 하는 것이 그 복음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복음을 모르기에 그래서 빠지게 된 함정에서 세상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러면 예수님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계신 분인가 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짙은 안개 속을 헛갈리고 헤매다가 길을 잃게 된 꼴입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예수를 가리켜 하나님이긴 하나님인데 성자 하나님이다. 아들 하나님이다. 이게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가르침인데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는 삼위일체 신론을 1700년 넘는 세월 동안 우기듯 오늘도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계시와 가르침은 하나님에 관한 계시이고 하나님에 관한 교리란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신이 믿는 신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잘 모르면 믿을 수 없는 게 맞는 이치입니다. 인정하기 싫으셔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살 수 있습니다. 모르는 걸 믿을 수 있나? 스스로 질문해봐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모르는 걸 어떻게 믿겠다는 것입니까? 모르는 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진실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기 때문에 신론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교의 신론이 있고 기독교의 신론이 있고 이슬람교의 신론이 있고 힌두교의 신론이 있고 종교들마다 각각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신론이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참신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사람들이 만들어 낸 거짓신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영생을 얻으려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러니까 한 분, 오직 하나이신 참 신인 겁니다. 유일하신 참 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앞으로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방송을 통해 알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거를 모르면 영생이 없다는 걸 말씀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스스로 절대자인 하나님, 전능자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분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이 스스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결코 알 수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만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신 책이 바로 성경이란 겁니다. 성경 밖에는 없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홀로 한 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사람 되셨음을 일관되게 기록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 즉 영존하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그 아들 되심을 마음에 믿는 겁니다. 이 복음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모든 성경 말씀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방송을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받는 분은
하나님께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시란 걸 밝히 열어 보이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도가 말하는 복음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이게 크고 놀라운 경건의 비밀이라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셨는데 이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있어야 하는데 이 비밀을 푸는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을 예수가 누구신지 알 수 있게 하는 유일한 열쇠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이 비밀을 여는 마스터키입니다. 예수의 부활로 이 비밀이 열려지면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보여집니다. 예수가 정확하게 보여지면 머리로 예수를 주라고 또 입으로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머물 수가 없게 됩니다. 머리와 입으로 예수를 주라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에 믿는 겁니다. 그 비밀이 열려지면 부활하신 예수를 마음에 믿게 되는 겁니다. 마음의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라 성경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마음에 딱 믿어지게 되면 사람이 바뀌지 않을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믿는 자만이 이 땅에서 하늘에 앉은 자로 살게 하는 주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다시 보면 복음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복음이 딱 마음에 믿어지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딱 마음에 믿어진 사람들은 어디서 달라질까요? 복음이 마음에 믿어진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